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10계명 중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게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마음속의 문제니까요. 네, 그냥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 특히 칼뱅이 기독교 강요 해설을 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물건 욕심 그 차원이 아니죠. 네, 오늘 자료에서는 이 계명이 단순히 행동이나 물건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상태, 그 탐심 자체를 다룬다고 아주 강조를 해요. 왜 하나님은 행동도 아니고 생각까지 금지하셨을까? 그리고 그냥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마음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탐심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네, 중요한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나 감정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동기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말씀부터 다시 한번 새겨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료에서는 이 계명의 핵심을 몇 가지로 짚어주는데요. 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미움이나 시기 이런 것 대신에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사랑이요? 네. 그래서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그냥 마음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 이런 거고요. 둘째는 이게 좀 더 구체적인데 이웃에게 해가 될 만한 그 어떤 생각조차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 생각조차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계획, 바람들이 오히려 이웃의 복지, 이웃의 유익을 행해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의미까지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 포인트가 탐심이 왜 생기냐는 건데요. 자료의 해석은 이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랑이 부족할 때,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 그 빈 공간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는 시도, 거기서 탐심이 나온다는 거죠. 아, 사랑의 부재.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속의 그 동기, 그 생각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게 이 계명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겨요. 자료에서도 지적을 하던데 아니 앞선 계명들에서도 이미 마음의 죄를 다뤘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7계명에서 음욕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은 뭔가 좀 중복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네네. 자료는 칼뱅의 해석을 빌려서 이 차이를 좀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7계명부터 9계명까지 있잖아요. 네,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렇죠. 거기는 주로 결심 단계에 가깝다고 봐요. 결심이요? 네, 마음속으로 그래, 저걸 훔쳐야겠다 라던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같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딱 이어질 수 있는 고의적인 계획이나 동의, 이걸 금지하는데 더 가깝다는 거죠. 마음이 그냥 그쪽으로 슬쩍 끌린다거나 자극받는 상태 있잖아요. 아, 그냥 저거 좋은데 하는 정도. 그렇죠. 아, 저거 좋겠다 하고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는 그 순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막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까지 포함하는 거죠. 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작점부터 다루신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와,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걸 넘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 그 동요 자체를 경계하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결국 이게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면 그런 탐욕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탐심은 곧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경고등 같은 신호군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문제 삼으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자료는 바로 그 스쳐 지나가는 작은 불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 전체를 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입법자이신 하나님은 아주 작은 탐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놀랍도록 절제되고 순결한 마음, 즉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의지로 참아야지 하고 억누르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적극적으로 채워나갈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는 거죠. 채워나가는 거군요.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 탐심이라는 게 우리 실제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자료에 나온 예시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게 더 와닿을 수 있겠네요. 먼저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요. 자료에서는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강남의 원베일리 같은 아주 좋은 아파트를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데 살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하거나 네네. 반대로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왜 이 모양일까 하고 불만을 품는 나음 이런 걸 예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예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이것도 단순히 어떤 성적인 욕망만을 딱 꼬집는 게 아니라 그런가요? 네, 자기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마음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 남편은 그렇게 자상하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이지? 라거나 내 아내는 왜 저 연예인처럼 젊고 예쁘지가 않지? 같은 생각이요. 비교하는 마음. 네. 혹은 배우자가 가진 다른 조건들이 있잖아요. 요리 솜씨가 좋다거나 경제력이 좋다거나 그런 걸 부러워하는 마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이웃의 소유물은요. 이건 요즘 시대에 맞게 바꾸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정말 무궁무진하죠. 자료에서도 언급하는데 남들이 타는 좋은 차. 네, 차. SNS에 막 올라오는 멋진 해외 휴가 사진들, 하와이 같은 곳이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데 가보나 하는 거. 휴가, 그쵸. 더 좋아 보이는 직장, 남의 회사 이야기 들으면서 내 직장이 초라해 보이는 마음. 그리고 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다는 남의 자녀, 소위 엄친아 있잖아요. 엄친아. 네, 그런 애들 보면서 우리 애랑 비교하는 마음. 외모에 대한 부러움도 빼놓을 수 없죠. 자료에선 황신혜, 김태희, 김희선 이런 연예인들 이름을 직접 딱 언급하면서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인생이 좀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네, 또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뇌생남, 뇌생녀처럼 다른 사람의 지능이나 재능을 부러워하는 것.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라온 좋은 가정 환경 자체를 부러워하는 마음까지.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가정 환경까지요. 마지막으로 물은 내 이웃의 소유라는 이 구절은 진짜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느낌인데요. 네, 이건 정말 아주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고 힘들지? 하고 느끼는 바로 그 마음이요. 뭔가 억울한 느낌? 그렇죠. 핵심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그 사람이 받은 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 주셨구나. 감사하다. 나도 기쁘다.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는 마음이죠. 자료에서 든 아주 소소한 비유처럼 직모인 친구를 보면서 왜 내 머리는 이렇게 지긋지긋한 곱슬일까 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까지도 넓게 보면 이 탐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마치 뭔가를 바라면 그게 다 죄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모든 종류의 욕망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탐심, covetousness와 건전한 욕망, desire, aspiration을 구분하는 핵심 지점이에요.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탐심이지 모든 바람이나 소망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료에서도 예수님 역시 배고픔이나 외로움, 목마름 같은 기본적인 인간적인 필요를 느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셨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욕망이 괜찮은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제레마이어 버로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쓴 만족에 대한 아주 유명한 책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만족이란 게 뭐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거나 걱정을 전혀 표현하면 안 된다거나 혹은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노력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아, 무조건 참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갈망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 아가서에 나오는 부부 사이의 깊은 친밀함에 대한 갈망, 잠언에서 계속 격려하는 근면성실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일구려는 노력 같은 것들은 결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나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등은 오히려 적극 권장되는 선한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대상을 내 행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혹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를 들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얻으려고 할 때 그게 바로 탐심이 된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1문을 인용해서 탐심을 이렇게 정의해요. 남의 좋은 형편을 보고서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거나 원통하게 여기며 또한 남의 것에 대해 부당한 행동이나 감정을 품는 것. 쉽게 말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이건 결국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이니까요. 자료에서 아이들이 선물 받고 나서 누가 더 좋은 거 받았나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는 비유를 드는데 이게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는 이기심을 잘 꼬집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깊이 파고들면요. 탐심은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심각한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불신이요? 네, 마치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으신가 봐. 혹은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좋으신 분이 아니야. 라고 은연중에 믿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주셔야 할 좋은 것을 안 주고 계신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처럼 여기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나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탐하는 바로 그 대상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어떤 지위든 물건이든 뭐든 간에 그게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자리. 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저것이 내 삶에 궁극적인 의미와 안정감을 주는 존재, 즉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만족과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또 다른 점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지키는 척 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위선을 깨트리고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거울 역할이 중요하죠.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이거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우리가 혹시 탐심에 좀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들을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징후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동업자를 속여서 이익을 더 챙긴다거나 형제들끼리 상속재산 때문에 막 싸우거나 직장에서 동료의 공을 슬쩍 가로채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막 봉사 경쟁을 벌인다거나 SNS에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으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패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와, SNS까지. 네. 또 부모가 자녀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나 심지어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묶어두려는 시도까지도 넓게 보면
이런 탐심의 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정말 우리 일상적인 모습 속에도 탐심이 숨어 있을 수 있군요. 그럼 두 번째 징후는 뭔가요?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재물을 쌓는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자료는 이게 종종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이런 핑계 뒤에 숨는다고 말해요. 아, 바쁘다는 핑계요? 그쵸. 근데 사실은 덜 중요한 것, 즉 돈이나 소유 그 자체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내 영적인 성장, 이웃과의 깊은 관계,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가시떨기밭 비유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숨막히게 한다는 그 설명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듣고 좀 의외였어요. 이미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요. 이게 왜 탐심이죠?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안정과 편안함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꽉 움켜쥐고 있는 태도, 이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 나누지 않은 것. 그렇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뿐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려는 인색함 또한 이웃사랑을 가로막는 탐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가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자료는 해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후는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불평이죠. 맞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집, 배우자, 자녀, 직장, 외모 등등 자신이 처한 상황 전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불평이요? 네, 마음속에 늘 딱 한 가지만 더 있으면 혹은 이것만 아니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죠. 뭐랄까 조금만 더 신드롬이라고 할까요? 그 조금만 더. 네, 자료에서는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끝없이 더 넓은 땅을 욕심내던 농부가 결국 해질녘에 탐욕 때문에 쓰러져 죽고 나서야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땅은 자기 몸 하나 겨우 누이 그 작은 공간뿐이었다는 그 이야기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허무함을 정말 잘 보여주죠. 듣다 보니 정말 이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고 또 뿌리가 깊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자료는 어떤 해결책, 어떤 길을 제시하나요? 그냥 탐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정말 어렵죠. 자료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탐심의 결국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탐심의 끝이요? 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확대도다. 이걸 상기시키고요. 네. 또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처럼 악인들이 막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싱하게 흔들렸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지막,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나서야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던 것을 예로 듭니다. 아사베 씨. 그렇죠. 탐심을 따라갈 때 결국은 허무함과 심판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마태복음 6장 33을 굳게 붙들라는 거죠. 탐심의 끝을 기억하는 것. 네,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로 기억할 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지금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있는지요? 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자족의 비결.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즉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좋든지 가장 나쁘든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실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시며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제 저희 이야기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료는 이 10번째 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또 실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귀결시키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자료의 결론은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순종, 용서, 사랑. 네, 첫째는 순종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둘째는 용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본 것처럼 특히 이 10번째 계명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순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그분께 나아가서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가 필수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순종은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것 복잡하게 묻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장면. 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자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단순히 그냥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또 무엇이 내 삶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오늘 나는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자료에서 던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샤워하거나 운전하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혹은 잠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배하는지 보여준다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저희가 나눈 것처럼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그 공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나 갈망에 빠지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거나 칭찬하는 작은 실천 한 가지를 해본다면 그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기쁜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